제 수고해주신 우리 형제님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 3팀 저희 교회 기수로 19기 한국 나이로 34살 임지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신동 간사님하고는 제가 20대 때 아마 저희 간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교회 온 지 11년째거든요. 11년 동안 지내오면서 세 분의 남자 간사님과 같이 있었어요. 저희 두 번째 남자 간사님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팀 개편을 하고 남자 간사님이란 얘기를 듣고 조금 속상했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다른 남자 간사님하고 있으면서 좀 이렇게 소외를 좀 당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 간사님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좀 힘들 때 또 꾸준하게 교회 나오지 않을 때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힘이 됐는데 남자 간사님의 얘기를 듣고 이제 교회 생활은 끝이다. 근데 간사님 덕분에 이렇게 꾸준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새삼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11년 되었는데 이렇게 다시 간사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제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빨리 결혼하셔야 될 텐데. 영화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라디오 PD 역할이었는데요. 영화사에 갔더니 감독님은 안 계셨고요. 조 감독님만 계셔서 이제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고 전 돌아갔습니다. 한 일주일 좀 지났나요? 그 감독님께서 저를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갔더니 지휘씨 라디오 PD 역할을 좀 하길 원했는데 연기를 보고 여자 주인공 남자친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처음에 봤던 시나리오에서는 그 남자 역할 재미가 없었어요. 매력도 없었고. 근데 감독님께서 이 여자친구가 아빠를 만나는 이야기 반, 그리고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만나는 이야기 반으로 바꿔질 거라고. 그 영화가 바로 과속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이 되면 자긴 개인적으로 이 역할에 매력이 있어서 아마 관객분들도 너무나 좋아할 거다. 감독님이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또 라디오 피드에서 주인공 불 켜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역할이 커진 거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개봉날이 되었습니다. 영화를 봤는데요. 전 찌질한 놈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물론 제가 임신시켰지만 전 도망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건 박보영이었습니다. 영화 편집이 되면서 저는 임신시키고 도망갔고 어느 날 다시 나타나서 꼬장 부리고 장인어른 차태현 씨한테 경찰서에서 얻어 터지는 역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야기의 대부분이 시간이 오버되면서 저의 이야기 위주로 편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스러운 역할이 아니라 찌질한 놈이 되는 거예요. 영화는 100만, 200만, 800만 그의 최고 흥행 영화가 되었습니다. 주인공 3명은 하이마트 CF 때 찍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CF 제이며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관심이라고는 제 사인 미니홈피에 어떤 초딩이 형 경찰서에서 얻어 터질 때 제일 신났어요. 연기 죽였어요. 저는 그런 연기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죠? 주인공 3명 다음으로 4번째 되는 인물인데 아니 800만이 됐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한테 관심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저도 같이 하이마트 CF 찍게 해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한 번도 돌아오는 게 없는 거죠? 영화가 그렇게 잘 된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제가 다니는 3일교회에서도 제가 그 역할에 나오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는 끝났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어느 날 드라마 촬영 현장에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벽에. 이게 문득 그냥 새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초승달이 있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봐왔던 초승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초승달 옆에 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꼭 코 옆에 점처럼. 근데 그 별 때문에 평소와 똑같았던 그 초승달이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과속 스캔들에서 해야 될 역할은 계속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시네요, 빛이. 내가 빛나는 저런 초승달 같은 역할이 아니라 나의 역할로 인해서 저 초승달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구나. 언젠가 저에게 주연이라는 역할을 주었을 때 제가 저 혼자 연기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영화에 같이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역할들을 다 잘해주셔야지 영화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이 주인공처럼 설친다 그러면 전 죽어버리는 거죠. 아,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근데 어쨌든 과속 스캔들 때문에 주목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캐스팅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큰 역할들이 아니었어요. KBS 드라마 조연, 단막극의 주연. 전 과속 스캔들을 하면서 저는 어떤 역할이든 준비가 되어 있는 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근데 KBS 단막극을 하면서 제가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발성이 부족했고 아직도 발음이 부족한 사람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과속 스캔들 때문에 뜨지 않았던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과속 스캔들 때문에 유명해지고 하이마트 실부터 찍고 좋은 드라마나 영화에 캐스팅이 되어서 작품을 찍었다면 아직도 준비가 안 되었던 배우였기 때문에 분명히 저를 쓴 사람이 실망했었겠죠. 분명히 한두 번은 더 기회가 왔을지 몰라요. 하지만 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마 저를 쓰지 않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떴다. 이건 결코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 자신보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더욱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필요한 것과 아직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드라마 최고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시나리오를 봤습니다. 대본을.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력이 없었어요. 그냥 아무나 해도 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더욱이 그런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제가 이전에 역전의 여왕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저희 교회 분들이 잘 모르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역전의 여왕을 하면서 박시우 씨랑 호흡이 너무나 잘 맞았고 애드립을 하는 것마다 그날 방송에 다 나가는 거예요. 편집이 되지 않고. 과속 스캔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도 편집이 다 당해서 제가 찌질이란 놈이 되었는데 역전의 여왕에서는 조그만 거 하나만 해도 그게 다 방송에 나갔고 다 매력 있어 해주는 거예요. 그 연기를 보고 저의 팬이 된 친구들이 있고 그 연기를 보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은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어쨌든 시나리오를 보고 이전에 이렇게 연기에 재미를 주고 맛을 보게 한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단역밖에 안 된 역할? 에이, 난 이제 못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 회사 대표님이 크리스찬이신데 주기야, 네가 전에 역전의 여왕에서 재밌었던 거는 박시우가 너를 맞춰준 게 있었다고. 네가 이번에 한번 매니저가 한번 돼보라고. 그럼 분명 돌아오는 게 있을 거라고. 근데 배우란 직업은요 사실 자기 걸 내려놓기 참 힘든 직업이에요. 왜냐면 작은 씬 하나에도 내가 드러나야
다른 역할을 캐스팅되고 여러분들이 보고 잘 봤다고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걸 다 포기하고 어떻게 주목받겠어요? 어떻게 캐스팅이 되겠어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누구세요? 나 차승원인데 드라마 들어가기 전에 한번 리딩 좀 해보자고. 저도 신기해서 핸드폰에 녹음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선배를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재밌는 설정들, 캐릭터를 만들어갖고 사투리를 만들어갔습니다. 딱 만나서 칭찬받으려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연습이 끝났더니 차선배가 이러더라고요. 지규야, 사투리 쓰지 말자. 건방지게 들린다. 그냥 존댓말로 써서 좋겠다. 그리고 극중 역할 이름은 실제 매니저 이름을 썼으면 좋겠다. 그동안 불러왔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양하게 재미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네가 재미나게 설정해왔던 애드립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손다리가 다 잘려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주인공이 그렇게 하라는데. 그렇게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촬영 2, 3주가 지났나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도 심하고 두통이 점점 오는데요. 촬영 현장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오랜만에 제 촬영 현장에 방문해준 저희 회사 대표님이 저희 모습을 보더니 지규야 이렇게 불러요. 예, 지규야, 너 아직도 매니저가 안 됐지? 아니, 좀 하고 있는데. 근데 골똘히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아직도 그 짧은 씬에서 내가 대사가 주어져 있는 그 씬에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고, 배우 임지규가 돼서 매니저가 아니라 그냥 나 배우 임지규가 돼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내 그 역할에 내 걸 다 내려놓지 않았구나. 그래, 이렇게 힘들 바에는 차라리 그냥 매니저가 되자. 차라리 그냥 독고진한테 다 맞춰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결심한 게, 아침부터 이제 미용실 들려서 머리를 만지고 왔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머리를 안 만지고 왔습니다. 옷도 최대한 이쁘게 입고 나왔었는데 그냥 최대한 매니저답게 입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5회, 6회가 지났나요? 독고진 선배가 분명히 독고진만의 신이거든요. 근데 제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준다든지, 제가 굳이 그렇게 필요 없는 신인데 저와 함께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혹시 최사를 보셨으면 제가 독고진의 몸을 만지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이제 독고진이 아픈 걸 알고 제가 술에 취해서 독고진 집을 찾아갔고, 독고진이 구회전과 뭘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방해를 놓는 장면이잖아요. 실제로는 제가 그냥 형님 이래서 뒤에 백허그하고 구회장이 왔을 때 오해하는 그냥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독고진 선배가 지규야, 이거 로맨틱 코미디니까 좀 오버해도 된다. 지규야, 네가 뒤에서 안을 때 손을 내 몸에 넣어줘, 이러더라고요. 바로 이 손입니다. 아까 이 손으로 악수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리허설을 해봤어요. 근데 리허설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독고진 선배와 좀 호흡이 맞춰졌고, 제가 순간 애드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나만 느끼기엔 좀 아깝기도 하고, 좀 더 즐겁게 만들고자 시청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몸을 만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가슴을 보이게 하자. 네? 여러분 좋으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독고진 선배나 감독님이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다시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찍었습니다. 오케이 사인 났습니다. 독고진 선배도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날 이제 방송이 되는 날 제가 아는 기자한테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두 분한테. 그동안은 제가 거의 주목을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신만큼은 어떻게든 내가 좀 내 이름 하나라도 좀 관객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기자분들 전화해서
아, 이번에 정말 재밌는 씬이 있다. 저 장면 나오면 아마 많이들 회자가 될 텐데 내일 기사 좀 써달라고. 알겠다. 그렇게 하루 지났습니다. 다음날 기사들이 올라오는데요, 제가 부탁했던 기자는 글을 안 쓴 거예요. 근데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자분들이 글을 썼고 기사가 엄청 많이 달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재석이라는 이름도 확실히 각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독고진한테 역할 매니저로서 그냥 맞춰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대사 맞춰주고 그냥 벌 꾸미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독고진 선배가 제가 줬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돌려주더라고요. 제 생각에 제가 처음 시나리오 받고 제가 나 이거 안 할래 라고 했었으면 아마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하는 시간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역시 이 교회 다닌 지 11년 되었지만 아직도 제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아직 대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역할이 작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역전시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하기 싫은 일, 아니면 조그만 일, 억지로 감당하는 일, 뭐 때로는 리더일 수도 있고, 뭐 간사님일 수도 있고, 직장,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맡겨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선교였습니다. 제가 받았던 것들을 제가 친구를 통해서 믿었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끝날 때마다 여름과 겨울 선교가 있는데 그 현장에 가게 됩니다. 이번에 최고산이 끝나자마자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가 연기되어 있던 교회가 좀 열악해서 어린이 성경학교도 필요 없고 노인 사역도 필요 없으니까 4일 동안 노방전도만 해달래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갔습니다. 이제 한 미용실이 보이더라고요.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 두 분께서 이렇게 파마하시느라고 이렇게 쌓아 계셨더라고요, 머리를. 그래서 드라마 얘기하자. 저 안녕하세요. 네, 누구예요? 저 혹시 드라마 최고의 사랑 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저기 역전의 여왕 보셨죠? 아니요? 그러면 저기 요즘 그 명절 때마다 이렇게 계속 틀어주는 과속 스캔들이라고 있는데 그 박보영도 나오고 저기 석현이 애기도 나오고 차태현 씨 나오고 보셨어요?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네, 저기 예수님 증거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사탕 드세요? 이러고 나왔습니다. 창피한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 예수님 증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야. 또 전화로 가자. 마침 저 앞에 빌라 큰 아파트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저길 가자. 저기 이렇게 한 층씩 내려오면서 저희 2인 1조가 돼서 갔습니다. 첫 집에 띵동 했습니다. 띵동.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저 서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저기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됐어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집 가자 해가지고 다음 집 딱 갔는데 그 집 대문 앞에 부적이 사람인처럼 다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부담이. 그래서 증거합시다 이래서 띵동 했습니다. 띵동. 누구세요? 드라마 최고의 사랑 보셨어요? 예? 저 드라마 최고의 사랑에 나오는 배우인데요. 예? 이러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 어쩐 일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저 드라마 저는 배우인데요. 촬영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성교고 시즌이 되면 이렇게 제주도며 겨울에는 다른 목포며 이렇게 가게 된다고. 근데 이번에는 여름 성교라서 제주도에 오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러세요?
네, 저 혹시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기도를 해드릴 텐데 혹시 기도 좀 따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 예, 이러더라고요. 그 부적 붙어 있는 집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혹시 지난 예람제하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한 분? 쑥스러우면 그 옆에 친구분이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같이 온 분, 친구. 새신자 말고 그 옆에 친구. 있군요. 그러면 같이 온 친구가 옆에 손을 다 살짝만 잡아주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제 기도를 제가 잘라서 읽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진심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주도 분들에게.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따라했고 저는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띵동을 누른 집마다 그 집 안에 사람이 있는 집마다 모두 다 문을 열어줬고 그 모두 다가 지금 이와 같은 영적 기도를 다 같이 했습니다. 최고 사역 때문에. 저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작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 전에 쉽게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드라마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과속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평생 함께 지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